특별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갔는데 왜 본문을 거꾸로 가셨을까? 착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도리어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과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본문의 순서를 잠시 바꾸어 본 것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분위기와 걸맞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흥보가라고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한 구절이 나오는데 동생 흥부가 형 놀부에게 이렇게 탄원하면서 노래합니다. 이 엄동설한 풍에 어디로 가면 살 듯하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한겨울에 심술보 형 놀부가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동생 흥부는 큰 일이 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는데 온 가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난처한 문제가 생긴 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주변의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모으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흩어지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도미노같이 다른 사람들도 쓰러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가는 이때에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니?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63절에서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내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심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전에 이런 진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 베드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역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진리를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는 여전히 무지하지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대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흔들리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라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야?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통해 12명의 사도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만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고백이었고 진실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기 원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서 굶어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흥보가의 가사처럼 형님, 이 추운 겨울에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 식솔들을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서 얼어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형 놀부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이자 위대한 전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명체와의 교제를 끊었으니 만큼 그들의 생명은 떠났다. 이 말은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는 순간에 그들에게서 생명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한때는 사도들과 생명을 함께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선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선하였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지게 되면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모이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가 흩어지는 시대가 있어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던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아시아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배우려고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예배당을 지었다가 허물고 다시 짓고 또 새롭게 지은 예배당을 또 허물고 다시 짓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흩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쳐가지고 예배당 문이 닫히는 과정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교회의 방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교회들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이 코로나19가 전염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흩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쇠퇴의 시기를 맞이하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쇠퇴의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요즘에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니? 라고 하는 게 인사말이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하는 게 인사말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근심이 없는 교회가 없고 목회자마다 근심 없는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성도들이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다가 갑자기 탄압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나고 흩어지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기적처럼 성장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산산조각나고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런 것을 경험했고요, 미국의 교회도 이미 열심히 모이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날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남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의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먼저 근심할 문제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남을까? 우리의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 첫 번째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흩어지는 시대의 첫 번째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 하나가 분위기를 역전시켜버렸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흩어졌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유럽의 교회가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새순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백 개의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순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곳에 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곳에 두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이 실망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나가고 있을 때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단하고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10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100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1000을 이루고 1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먼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이곳에 남겠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흩어진 채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흩어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고 있는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교회를 찾아다니는 필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다니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63%가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가 아닌 말을 하였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미 믿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오니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예배는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인데 능력이 있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교회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숫자와 적은 재정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던 우리나라 의사 중에 현역으로 94세까지 섬기셨던 한원주 권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참 멋진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저는 그때는 다른 의미로서 야, 이분이 정말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가셨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분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맹추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을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을은 주님의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을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추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힘을 내서 믿음을 지켜 사랑으로 견고히 서 있어. 이런 인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번영한다고 해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는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들끼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인사하세요. 힘냅시다. 추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흩어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남을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를 염려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100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